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6조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은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아무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정함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떤 사람은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이 시를 꺼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어떤 글에서 보았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아픈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할 이름이 있다는 거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철님의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시에도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마음속에 등불 켜진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나지막하고 따뜻해서 그만 거기 주저앉고 싶어진다. 애인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저려온다. 흰 종이 위에 노랑나비를 앉히고 맨발로 그를 찾아간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는 없다. 영모란 그런 것이다. 풀이라 부르면 풀무리, 불이라 부르면 불꽃이, 물이라 부르면 물결이 있는 이름이 있다. 부르면 옷소매가 젖는 이름이 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별이 뜨고 어떤 이름을 부르면 풀밭 위에 바람이 지나고 은장도 같은 초저녁 별이 뜬다. 그리움이란 그런 것이다. 부를 이름이 있어. 가슴으로만 부를 이름이 있어. 우리의 하루는 풀잎처럼 살아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부를 이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는 부를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아스를 그 마음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에도 부를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생각할 때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잠시도 멈춰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지난밤에 했던 약속, 내가 너를 책임지고 그리고 너의 기업을 내가 물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마을이나 공동체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문제가 갑과 을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장소가 바로 그 성문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잘 이행할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자기보다도 우선해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개요. 당신 이리 좀 와보시오. 그러면서 나오미의 집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있으라고 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변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재판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증인이 있죠. 원고는 보아스이고 피고는 아무개이고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은 증인입니다. 물론 재판장은 없지만 하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고 측인 보아스가 변론을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하는데 그 엘리멜렉의 그 자기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땅을 사가지고 물려주시오. 기업 물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내가 땅 물려주지. 내가 사주지.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업 물을 일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보아스가 이 먼저 기업 물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업 물을 일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모압에서 온 여인 그 룻까지 당신이 책임을 지면서 그 룻을 사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 토지 부르는 거 그거는 내가 하겠는데 룻을 사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내 아이도 아니고 그쪽 집에 보내가지고 그 대를 물리게 하는 것은 나는 좀 못할 것 같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안 할 거니까 당신이 내 다음의 순서이니까 당신이 해주시오. 그 보아스에게 자기가 기업 물을 것을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룻만 넘긴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그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일을 이 첫 번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사람이 보아스에게 모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서를 써가지고 값을 하나씩 나눠갖는다든지 어떤 공증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을 벗어서, 그러니까 피고가 자기가 그 계약을 성립한다는 것을 원고에게 이제 졌다는 것을, 계약을 한다는 것을 신을 벗어가지고 자기의 신을 주는 것으로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가지고 여기 있어, 자 가져가시오 하고, 이제 계약 끝났어라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라고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발을 몽땅 벗은 이 사람은 어떻게 집에 돌아갔을까요? 맨발로 돌아갔겠죠. 하나 예비용 신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페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신발 벗어주고 자기는 그 신장로 돌 있는 유리가 있는데 그런 그 발로 아마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신발 한 켤레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흥얼거리며 즐겁게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렀죠? 아무개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아예 이름을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넣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는 이렇게 기업을 물러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줬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것을 이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많아져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보아스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는 보아스를 사모하게 됩니까? 먼저는 이 보아스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이다 하는지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하지 않겠다, 또 도피하겠다, 난 잘 모르겠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가 그런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아니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왜 나한테 그런 걸 맡겨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성문에 일찍 나아가서 성문에서 이 일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500만 부가 팔린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한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네 번째는 윈윈으로 생각한다.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킨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낸다.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것.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고 스스로가 주도적인 그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 그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그 나오미의 가정, 그 루스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뒷짐지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뒤에서 돌봐주고 일해주는 이 보아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도와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나를 조금만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뭔가 뒷받침이 좀 돼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바람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도움받고 싶다, 그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무도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낙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도 청소년 때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은 또 이렇게 안 좋고 왜 내 가정은 또 이런가, 그런 원망들이 찾아오는 거죠. 제가 청소년 때 부른 많이 듣고 많이 부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식지도 않았는데 해주시네요.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주님은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도 떠나지는 않습니다. 네가 원망하냐? 그러면서 토닥토닥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지. 여러분 혹 지금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더 심한 건요, 마늘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마늘 먹고 싶어. 부추 마늘. 하나님 이런 것 좀 주세요. 정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망해서 죽었어요.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환경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기업 물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안으로 맞이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우리 앞에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씨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왜 안 물었습니까? 6절 보세요.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자신의 기업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나가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여러 가지 많이 자기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손해로 말하면 보아스도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물질도 들어갈 것이고 신경도 많이 쓸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손해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 기업을 무르겠다는. 그래서 오늘 기업 무를 자라는 이 말은요,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다 감당하겠습니다고 하는 말. 사람에 대한 책임, 집안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보아스는 엘리멜렉만 사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도 사고요. 왜 이렇게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 아무개씨 있잖아요. 그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근데 손해보기 이전에 뭘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기업을 물어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보는 것은 뒷전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을,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먼저 내가 지키고 이루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먼저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는 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누굽니까? 룻을 사겠다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유는 앞에 약속 때문입니다. 그 밤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됩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합니다. 단지 율법이 아니고, 자, 율법을 초월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로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 누가 어렵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맡아주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도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내 자녀에게는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의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있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욜로족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You only live once, YOLO라고 하는 욜로족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욜로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혼은 합니다. 예는 안 했습니다. 우리 자신 낳지 말고 우리만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가자. 왜? 자식 낳으면 또 책임져야 되니까. 거기에 돈 써야죠. 시간 써야죠. 얼마나 복잡해요. 애 키우는 거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들은 다 지지 말고 우리만 즐겁게 살자. 우리 시대의 끝없는 갈등의 이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절망감을 주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손을 들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 당신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내가 너의 영혼도, 네 삶도, 네 모든 것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사랑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책임 회피를 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나아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72편 18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 나를 맡길 것을 작정하셨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세상에서 나를 맡기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그분께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마치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손해를 봐도 룻,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똑똑하게 손해보지 말아야지, 절대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져주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셔서 음식을 시켜가지고 드실 때 딱 국물 한번 드셔보실 때 짠 거예요. 탕을 시켰는데 너무 짜요. 그러면 종업원 불려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짜냐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부으면 돼요. 물 부어가지고 간을 맞추세요. 그럼 드세요 그냥.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하다 올게요. 왜 짜냐 뭐냐 다시 만들어 오라. 심지어 저는 머리카락도 나오면요 머리카락 나왔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짬뽕을 시켰는데 담배꽁초가 나왔어요 집에. 그래도 담배꽁초가 나왔네 하고 먹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지. 전화해가지고 이 짜장면집 망해라 막 리플 달아가지고요 막 엄청 막 욕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부부간에도 손해보면요 잘 지냅니다. 어떤 부부가요 동시에 누웠어요. 잠자려고. 그런데 딱 누웠는데 불 끈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끄시오 일어나서 끄시오. 당신이 끄라니까. 당신은 안 꺼. 당신이 좀 꺼. 그렇게 하다가요 계속해서 좀 끄면 되잖아요. 누가 딱 먼저 남편이 일어나고 끄면 또 자는 척해요. 벌써 자도 않는데 자는 척하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좋게 잘 수 있는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또 자는 거예요. 내가 요거 끌게 일어나서 딱 불 끄고 우리 잡시다 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이렇게 손해보고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맞이하는 룻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에브랄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상속자로 인하여 당신의 집이 베레스에 치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미 보아스는 유명한 사람이요 재력가요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까? 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귀여운 부를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책임지려고 하고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축복의 은혜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잘되게 하면 내가 잘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자신이 행복합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직장, 일터 어디서든지 이제 내가 보아스로 다른 사람들을 작게나마 책임지고 사랑하고 돕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작은 보아스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에게 필요했던 것은 보아스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보아스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보아스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아스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내게는 소중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앞날의 모든 내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그렇게 우리도
작은 보아스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